ก่อนร้านต้นบนก่อนเลย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는 일정상으로는 네팔에 가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네팔에 뜻하지 않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국제선, 공항이 다 폐쇄가 돼서 불갑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팔에는 우리 IMTC 선교사가 11분이 자나쿠르 또 카트만두 등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하시는 분도 있고 NGO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개척 사역 하시는 분도 있고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14기 IMTC 훈련에 이 네팔에서 2분이 오셨습니다. 그들의 안전, 가족들의 안전, 사역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속히 네팔 사태가 진정이 되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이런 고통과 혼돈을 지나서 질서와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네팔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더 건강한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팔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더 잘 준비되고 또 더 그들에게 필요한 순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가만히 계신 분도 덜어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해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사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입니다. 자극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강한 쪽, 센 쪽으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예전에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자극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맛도 자극적입니다. 라면 맛도 점점 자극적인 맛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 또 탕후루, 마라탕,
굉장히 자극적이죠.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도 굉장히 자극적인 맛입니다. 언어도 굉장히 세졌습니다. 신조 가운데서도 센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힘들다 하면 안 통합니다. 개 힘들다, 개 맛있다, 개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쩐다, 빡친다,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가운데 많게는 10% 정도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굉장히 셉니다. 우리만 진리다.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다. 기성교회 목사들 다 협작꾼이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지루한 것 같은데 이단에 가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두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그 시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주전 840년경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그 끝에는 쾌락과 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이런 시대에는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시대, 이런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말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밝히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재물은 맘몬,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돈신입니다. 하나님과 맘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입장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주전 840년경 엘리야의 이 도전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2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영적으로 도전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이 들릴 때에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체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외로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홀로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 같죠. 평소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려고 하면은 우리 옆에 함께 할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하면 동지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서 행동하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의외로 뜻하지 않는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저항이 생기고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고 비난받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 주님이 가신 길. 여러분, 왜 엘리야 시대에 사람들이 머뭇거렸습니까? 왜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눈치를 보고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이 세상과 타협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1대 850입니다. 이것은 바알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시대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칠 사람이,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말하자면 영적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바알주의에, 세속주의에, 번영의 신, 풍요의 신에 이 오염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속주의 오염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번영의 신, 풍요의 신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조차 하나님과 바알, 번영의 신 바알 사이에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적당주의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번영과 풍요의 신을 멀리할 수도 없고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적당주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적당주의와 타협하려는 이 모습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생명을 걸 생각을 안 합니다. 영적 결사의식이 없습니다. 순교적 신앙, 옛날에 다 사라졌습니다.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자들, 적당주의, 타협주의, 요한계시록의 표현 그대로 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영적인 많은 손해를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정지 상태 아니면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 자기도 모르게 서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얘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여기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선생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혹시 신앙의 갈등과 회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갈등과 회의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불받고 확신을 갖는다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갈등과 회의를 갖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영적 공백 기간이 길면 안 됩니다. 젊은 날 한때 방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들어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고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번떡이는 이성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진리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이때는 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선택의 총합은 인생이다. 선택의 총합이 인생이래요.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물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진리에 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진리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진리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업일까요? 어떤 선택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호와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바울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선택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 인생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인생을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할 따를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확실하게 긋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다원주의에서는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다원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오늘 현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공격하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합니다. 절대적인 것 혐오합니다. 성경 혐오합니다. 성경적 가치, 성경 진리 혐오합니다. 이 세상은 범신론적입니다. 다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다 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성 정체성도 내 스스로 정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서는 절대란 절대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아주 강하고 특별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GOD가 아니라 대문자 GOD입니다. 그냥 로드가 아니라 더 로드입니다. 더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 우리의 예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슨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양보할 수 없고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풀은 마릅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 다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국 백성이, 이 대한민국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명철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때 이 일에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1대 850입니다.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지면 바알 선지자들의 칼날에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전 840년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배후에는 아합왕과 이세벨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쪽에도 못 쓰고 저쪽에도 못 쓰고 머뭇머뭇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전해도 한 사람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영적 싸움에 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거대한 바알 세력과 홀로 맞서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세상 앞에 선 교회 모습, 이 시대 이 세상 앞에 선 한국 교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리적으로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정치도 언론도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겁박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탄압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까지 문제 삼아 압수수색하고 인신 구속하고 전례가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입을 다물고 반응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군이 별로 없어요. 수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에서의 싸움은 결코 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요란한지 그 선지자들이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깃대를 펄럭이고 소리를 지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알은 불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발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당당하고 분명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나무를 장작을 쌓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850명 다수보다 한 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38절에 보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39절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사람, 진리의 생명을 걸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적으로 굉장히 밀립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늘 위압감을 느끼고 주눅이 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겉만 그런 것입니다. 한꺼풀만 벗겨보면 허당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인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령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한 소년, 믿음을 가진 한 소년이 그를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으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을 바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파워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적당주의,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 타협주의, 여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진리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갈등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아침 의심의 구름이 걷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 다시 복음의 원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대화하셨지만 그들은 영안이 너무 어두워져서, 너무 실망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불이 붙어서 눈물이 터지고 온몸이 천율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들은 그날 밤으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한다고 따라하거나 누가 권한다고 따라하거나 누가 믿는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불을 붙이고 진리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시련, 역경, 고통, 실패, 죽음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설 때 하나님도 여러분 편에 분명하게 서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계가 매우 혼탁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적당 주의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 여러분, 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금은 맛을 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줍니다. 빛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 혼탁한 시대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우리 참 좋은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